여러분 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은 듣는 편에 속합니까? 말하는 편에 속합니까?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판단하는 자입니까? 분별하는 자입니까? 이게 평범한 질문 같아도 절대로 평범한 질문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자가 똑똑한 사람인가? 큰 소리로 떠들고 말하고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고 피력하는 사람이 똑똑한 겁니까? 흔히들 우리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낫고 분별하는 것보다 판단하는 게 더 낫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자보다 큰 소리로 말하는 자가 똑똑한 자이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열왕기상 3장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임금, 탁월한 지혜의 왕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왕이 되고 난 뒤에 막 연애 베풀고 뭐 이런 것 하지 않고 그는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해요. 일천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걸 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감동 먹으시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탄을 하셔요. 야, 너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너 정말 남다른 사람이구나. 너는 허다한 사람들이 구하는 불을 구하지 않고 귀를 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는 단 한마디 응급조차도 하지 않고 오로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천번제의 제물을 준비하고 제단을 쌓는 일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밖에 없지만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쾌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토록 유명한 지혜의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먹어요. 솔로몬 어떤 왕이냐라고 물으면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지혜를 주셨는데 조금 우리가 이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이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그리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복도 솔로몬에게 안겨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보시지만 기도하는 내용도 귀담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셔요. 그런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라고요?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이거 다르지 않냐? 달라는 듣는 마음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는가? 듣는 마음은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으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듣는 마음이 곧 뭐와 똑같은 거니까 지혜와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거, 그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유익되게 하는 것, 공동체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겸손히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들을 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그게 바로 분별력이고 그 분별력은 바로 지혜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마음 이퀄 뭐와도 같은 거 하니까 지혜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가만히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저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로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만드는 일이로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로구나. 그거를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안겨주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주셨고 귀도 주셨고 장수의 복도 주셨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솔로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무도 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존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존귀한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누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원수 우한 질고들이 다 도망가고 물러가는 그와 같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꼭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받기 전에 그러려고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뭔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별과 비판과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거나 헬라어로 보거나 하게 되면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판 잘하고 판단 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을 잘한다, 분별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듣고 그리고 기쁘게 하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 찾아내는 힘,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분별력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하는 자입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겸손히 부족하지만 저는 분별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별의 사람은 늘 자신을 살펴요. 분별의 사람은 늘 자신을 살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성만찬에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설교를 하는 거 하니까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누구이든지 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죠? 자기를 살펴라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살피고 난 뒤에 떡과 잔에 참여하도록 해라.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되게 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노니라 그래서요.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신을 살피라 그랬지 남을 살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살피지 않고 남을 살피고 살피기 위해서 두리번거리고 하는 그것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재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의 사람은 늘 자신을 살피지만, 그래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부족을 살피지만, 그러나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의 잘못 맛을 찾는데 현미경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을 찾는 데에는 현미경을 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겁니다. 분별의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보고 긍정으로 해석해 가요. 그래서 지혜의 사람이 있으면 그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판단의 사람은 항상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만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뒷받침거리에 어떤 논리들을 만들어내는데 집착해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분별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면 기도합니다. 가만히 남의 허물을 보면 기도해줘요. 그런데 판단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면 비방하고 흉보고 업신여기고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분별하는 사람인가 비판하는 사람인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도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무분별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야기된 심각한 위기적인 문제 어떤 것들이었는가, 그리고 무분별적인 것들이 낳게 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분별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신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죠.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해요. 신바람 나는 일이다. 이거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어떤 겁니까? 신바람 나는 일이죠. 대성을 거두어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해요. 대단한 일들이죠. 이건 신바람 나는 일들이죠. 그렇게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에도 다음 관문이 되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뭐 하게 됩니까? 실패하게 돼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난공불락의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고요? 정복을 해요. 쉽게 정복을 해요. 그런데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성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괴로워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막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 백성들도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기가 그토록 충춘했던 그들이요, 바닥에 떨어진 거 버린 거예요.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이 사기가 충춘했어요. 하늘에 그들의 사기가 막 가득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잔병이 되어져서 그 승리한 그들을 등지고 도망하기에 바쁘게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너네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 너네들의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그 잘못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게 되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다시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려고 하면 너네들은 그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너네들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라. 그래서 제비를 뽑게 해요. 그랬더니 한 지파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한 지파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또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 가운데 또 심지를 뽑게 해요. 제비를 뽑게 해요. 그랬더니 한 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문으로 또 들어가서 보니까 한 집안이 나타나게 되고 한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제비를 뽑게 되니까 누가 걸리게 되죠? 아가니가 걸리게 돼요. 여러분 내용들 아시죠? 그럼 아간을 불러가지고 너 무슨 잘못했냐? 무슨 일을 했냐? 그러니까 아가니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내가 사실은 여리고 전투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가운데 있는 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시날산의 외투, 너무 값비싼 좋은 명품 그와 같은 메이커가 있는 그런 외투를 제가 훔쳐왔습니다. 그거 태워 없애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 있죠. 이렇게 태워 없앨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입어서 다 없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훔쳐왔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온전한 물건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손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아간 때문에 아간의 아내도 아간의 자식들도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잘못한 아간만 없애버리면 될 건데 왜 아간의 부인까지, 아간의 어린 자식들까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너무 하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에도 큰 아픔을 안겨주죠. 아간 하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패배한 것 정도가 아니고 사상자가 생기게 되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는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처 하나 입은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 하나 발생하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다친 사람도 없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에게는 36명이라고 하는 전사자가 나타나게 돼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민족 공동체에 대해서도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는 그런 마당이고, 이스라엘 하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간담이 녹을 정도였는데 형편없는 꼴을 당하게 버리고 만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아간과 아간의 처와 아간의 자식들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장소를 가리켜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 장소를 가리켜 아골골짜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골골짜기가 되고 말죠. 자, 종합해서 보게 되게 되면 문제가 뭐였나요? 문제가 아간 개인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높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리를 옳다고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하나님은 제거해라. 그리고 악한 것에 손을 대고 악한 것에 미련을 갖는 사람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논리를 묵사발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논리가 옳다, 자기의 판단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것이 오히려 현명한 지혜로운 일들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것, 그 잘못된 무분별한 생각과 행동 때문에 이런 파멸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부딪힌 거는 1절에서 부딪혀서 1절에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1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간으로 비롯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1절을 먼저 딱 밝히고 있어요. 1절을 딱 기록을 하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했다? 진노했다. 자, 그 이야기를 먼저 딱 해놓고 나는 거예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다, 진노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사건을 결론을 먼저 딱 이야기해 놓고 진노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셔요. 근데 진노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간의 조상들까지 들먹인단 말이에요. 아간의 조상. 어느 조상까지 들먹입니까? 정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죠.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죠? 셰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조부가 누굽니까? 삽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갈미. 셰라, 삽디, 갈미를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무슨 메시지가, 이 속에 아무 메시지가 없을 것 같아요. 조상들을 왜 거론합니까? 잘못한 사람 누구인데? 아간인데. 그 아간만 거론하면 될 텐데 그것도 윗대로 올라가서 4대 어른들까지 거론을 해요. 이 외에도 기록할 것이 굉장히 많을 건데 왜 굳이 이 조상들 이야기까지 하고 있나, 기록하고 있나 고민을 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전혀 해석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이 조상들의 이름을 보니까 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떠오르게 돼요. 자, 거기에서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였는가 하니까 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새싹이에요. 새싹. 자신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죠. 자신의 가문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새싹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니까 삽디로 되어져 있어요. 삽디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싹이 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문이 꽃이 피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니까 갈미로 되어져 있어요. 갈미의 뜻은 뭔가 하니까 풍성한 수확이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열매로 이렇게 거두어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문에 누가 태어났다? 그런 가문에 아가니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의 가문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한 풍요로운 수확이 있는 그런 집안에 누가 태어났다? 아가니가 태어났다. 딱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하라는 깨달음이 오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가는 굳이 금을 훔쳐올 필요가 어디에 있었느냐? 시날산의 외투에 탐을 낼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가만히 있어도 가문의 영광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손 아닙니까? 그런 자가 바로 아간인데 왜 아간이 그와 같은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고 얼마든지 풍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날산의 외투를 취하고 왜 펜업세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덩어리 몇 개 가지고 와서 숨겨버리느냐 이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너무나도 공교로워요. 아간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사고 덩어리입니다. 사고 덩어리. 사고 뭉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뭉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없어지게 되니까 분별력을 갖지를 못하니까 무분별한 한 인간이다 보니까 뭐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사고 뭉치가 되고 만 거예요. 이 사고 뭉치 때문에 그 가문의 대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이 이 사고 뭉치 하나 때문에 대가 끊어지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가진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무분별적인 행동, 무분별적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분별적인 삶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는 무분별은 자만심을 낳게 되고 자만심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십시오. 무분별한 자만심은 은혜를 망각하게 한다. 아멘. 자, 무분별한 자만심은 은혜를 지우개로 싹싹 지워버려요.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 질문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한 것 대단한 일이라 그랬죠. 그렇죠? 정복하게 된 것 대단한 일이었어요. 아니, 내가 뭐라 그랬나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것은 대단한 일이었죠. 그렇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했다. 굉장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 전부 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성을 정복해야 될 차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보다가 아이성을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고, 요것쯤이야. 우리가 얼마 전에는 어디를 정복했는데,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탐꾼을 떡 보냈어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뭔가 하니까 아이고, 이것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2,3,000명만 보내도 이거는 쉽게 정복하고도 남을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판단하고 2,3,000명 군대를 보낸 겁니다. 군대를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왔나요?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온 거예요. 36명의 사상자도 전사자도 발생하게 된 거죠. 뭐 때문이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뭐가 자리 잡았죠? 자만심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행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병영성이 저기 있지만 다 무너지고 남은 곳이지만 여러분 병영성 밑으로 여러분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회째 되어진 날 주일 아침에 7바퀴 돌아봐요. 그럼 병영성 저게 무너질까요? 백날 다 무너지다 남은 병영성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회째 되어진 날 7바퀴 돌았다고 무너집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 불 때 곶 지르고 그리고 깨라 할 때 항아리 깬 것밖에 없는데 그 항아리 깬다고 곶 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성을 두고 난공불락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곶 쳤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항아리 깼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모든 것은 누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만심 가졌거든요. 우리가 행한 것처럼 군대 3,4천 명 보내면 능히 이기고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이게 바로 자만심이에요. 군대 2,3천 명만 보내면 이긴다. 하나님의 도움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2,3천만만 보내도 정복하고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개로 뭐 해버리는 거다? 지워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분별력을 제대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 분별심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무분별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만심에 사로잡히고 자만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개로 완전히 지어버리고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나섰다가 낭패를 당하고 만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만심은 다 같이 자만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개로 지워버린다. 그런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드는 순간 마귀가 와서 자만심을 딱 심어버리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에 쏙히지 말고 분별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되어진 것이 조그만 것이라도 되어진 것이 있거들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분별하는 자는 회개와 기도로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도 분별력을 잃어버린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 지도자마저도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당하고 난 뒤에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심각한 패배를 안겨주느냐?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분별력을 잠시 동안 상실했던 여호수아가 정신이 번쩍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혼자 엎드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와 가지고 함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저의 이름보다도 제 이름이 그냥 욕되게 되어진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망신에서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인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부짖어 기도하게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열심히 제단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더니 그가 구한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오늘 여호수아가 엎드려 회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거라. 왜 엎드려 있느냐? 영어 성경으로는 네가 너의 얼굴을 왜 늘어뜨리고 아래로 축 늘어뜨리고 있냐? Stand up. What are you doing down on your face? 왜 너의 얼굴을 아래로 축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느냐? Stand up 하라. 일어나도록 해라.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해답을 찾아가요. 그 해답이 바로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만심을 지워버리고 자만심에 의해서 지워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되찾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화려한 치장에 있지 않습니다. 검은 보화에 있지 않습니다. 신할산 외투가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분별력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분별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별력이 우리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요. 그 분별력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